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이제 아들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참여를 시켜라 했을 때에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차례로 한 명씩 이제 사무엘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사를 하러 나타난 거죠. 이때 당시에는 아직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성읍의 지도자들도 두려워했어요. 뭐 때문에 오셨느냐 하고 두려워하고 여쭤보고 그랬죠.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어른, 큰 지도자가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사무엘과 이렇게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축복이고 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따로 만날 수가 참 없죠. 자주 없겠죠. 그런 기회가. 이거 아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만나기 위해서 아주 엄청 자신을 단장을 했을 거예요. 또 아주 깨끗하게 몸을 씻기도 하고 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꾸미기도 하고 아마 그러고 나타났을 겁니다. 사무엘도 그런 이새의 아들들의 모습에 현혹이 되었어요. 그 겉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어요. 근데 한눈에 사무엘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키도 크고 용모도 얼마나 멋있는지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하고 확신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엘리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엘리압은 겉으로 볼 때는 뭐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 중심은 다 이렇게 썩어 있었던 거죠. 굉장히 더러워져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엘리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나머지까지 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목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에게 가면 내가 알려준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의 7 아들들은 모두 겉으로 볼 때는 참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묻죠.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더니 사무엘이 그 막내까지 와야 됩니다. 막내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양치고 있던 다윗을 데리고 왔죠. 다윗에 대해서는 묘사하기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형들의 겉으로 드러난 외모의 탁월함하고는 다른 어떤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다윗이 겉으로 어떤 드러난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매력이 영적인 그런 어떤 풍성함이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매력인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이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왜 이렇게 중심이 아름다우냐면은 늘 그 생활 속에 보면 찬양도 참 능력이 있고요. 찬양도 참 시편도 많이 쓰시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시편에 또 여전히 많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읊조린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찾으셨다니까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기도 하지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 중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경건생활 뭐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순종의 중심은 썩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사람은 겉으로 꾸미기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정말 진실로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게 돼야 되는데 다른 거 다 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사람만 현혹당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찬양하며 또 말씀 읊조리며 하는 생활을 했지만 실제 또 순종하는 말씀에 이런 어떤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중심은 무너지고 외모만 잘 갖춰져 있었던 형들은 다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중심이 잘 가꿔져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높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 자신들만 출세하려고 다윗에게 양을 맡겨놓고 아주 꽃단장을 하고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가 막 출세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어떤 복을 받으려고 막 이런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저 한쪽 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어디에 어느 구석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런 때를 내가 보내고 있구나, 그런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 든다면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런 낙심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그런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무장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화려하게 막 드러나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게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하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를 준비해 놓으면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시고 들어서 써주시는, 또 하나님의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더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으로 잘 준비를 내면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쓰시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잘 말씀으로 연단하고 준비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말씀 들으며 들은 대로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다윗처럼 말씀과 순종의 삶을 꾸준히 살아서 중심이 준비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복정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